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서신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시간들 속에서도 쉼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늘 새롭게 인쳐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골고다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처럼 저희들 또한 기도를 넘어서 십자가의 길에 한 발 두 발 디디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도 가지고 내 구주 주신恩寵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두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 본문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과 함께 이 시대의 사회상,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사회상에 대해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지만 그 절정에 이르는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다라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의 거울처럼 그 시대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랬던 영적 암흑기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비추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구원 섭리를 또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영적인 암흑기를 가지고 있는 약 400년 동안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도 그 속에서도 참으로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신앙 승리자의 멋진 이야기를 또한 같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영적 어둠의 절정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전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상황, 현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런 놀라운 대반전의 시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단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상, 영어 성경에는 비전으로 나오는데 이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은 당연히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말씀 자체가 선포되지 않았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에 그치고 껍데기에 그쳤기 때문에 이 껍데기 신앙, 껍데기로 아무런 알맹이 없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형식적 신앙의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낼래야 나타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이를 준비시키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라고 하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들의 지도가 끝나가는 그 시절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참으로 훌륭한 또 위대한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던지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때는 엘리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육신적인 시야가 많이 흐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단순히 엘리의 육신적인 눈이 약해졌거나 또 그 시력이 약해졌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이 점점 더 흐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은 10하루길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40년 이상 광야를 떠돌고 맴돌고 헤매면서 고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망각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천신만고의 훈련을 겪게 했고 참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염려했던 그 내용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져 갔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무뎌져 가면서 이제 그 빈 공간을 그곳에 있던 가나안 신앙으로 서서히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신앙이 없다는 것과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만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기가 쉬워요. 하지만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알맹이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의 위험한 것이고 혼합주의 신앙이 그만큼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2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맹인이 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다. 눈먼 자들이다.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눈먼 맹인과 다름이 없다. 계속해서 보면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리고 이렇게 취함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독주를 마셨거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지 하나님이 감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신앙의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봉해진 책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책이 봉해지면 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화면에 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자가 1시간 동안 계속 떠들고 하는 그 얘기 중에 자기 귀에 즐거운 말만 골라서 듣고, 또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찾아 읽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에 스크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몇 구절 읽고 설교자도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만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서 펼쳐져서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그 말씀들이 선포되면서 깨우쳐지도록 외쳐져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책은 덮여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컴컴한 창고 뒷관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영적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계명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입술이나 입을 보면 하나님 신앙에 대한 고백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을 보면 완전히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멀어진 속마음 속에는 바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문화, 우상 신앙이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거든요. 참으로 무섭고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 보면 분명히 주일이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도 또 우리는 나가면 바알 문화와 같은 세상 문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치관으로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 현주소를 이렇게 고발하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거울 삼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굶주리거나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굶주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목마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흔히 쓰는 통칭 명사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기도 하고 또는 야곱이라고도 하고 또
또 이 에브라임이라고도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들이 혼합되었다고 했습니다. 혼합된 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찌짐을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구워지면 뒤집어서 반대편을 또다시 구워서 맛있게, 양면이 맛있게 이렇게 굽도록 그렇게 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찌짐을 만들 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계속해서 타 들어가는데 한쪽은 익지 않습니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 혼합주의 신앙, 이것을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또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는데 이 사사기의 절정기, 어두운 터널의 절정기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완전히 언제 꺼집니까? 등불이 기름이 없으면 꺼지겠죠. 그러나 기름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타 들어가는 그 심지가 남아있다면 그 등불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등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아있는 그 심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많은 경우에 그 역사를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저서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회성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회,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대적자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자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놀라운 메시아나 구원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자라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악간의 갈등을 겪고 그 선악의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경험하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놀라운 섭리의 일꾼으로 그 통로로 사용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했고 또한 지금 사무엘이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이로 태어나시고 자랐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사무엘 역시 그랬거든요. 점점점 자라면서 온갖 이 세상의 선악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렇게 사용받아 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저 사람은 좀 멀리 해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이 사람만 내하고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면교사도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면교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사무엘과 같은 정면교사도 필요하지만 엘리와 같은 반면교사도 필요합니다. 엘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렇게 영적 암흑기가 도래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면교사와 더불어 정면교사도 필요하고 정면교사와 더불어 반면교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 우리는 사사시대를 돌아볼 때에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인들의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이 큰 비극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참으로 거릇되게 그렇게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제물을 가져오면 그 고기를 갈고리 찔러보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먼저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곳에 수종 들고 있던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탓도 있겠지만 바로 바알 신앙,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가난 신앙을 그들이 본받고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풍요를 빌고 그래서 많은 다산과 많은 곡식의 소출을 기대하면서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그런 성적 결합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참으로 타락되고 가증스러운 그런 종교였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그러한 악행에 대해서 별로 나무라지를 않았어요. 물론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들 나쁜 짓 하면 안 돼. 여호와께서 그걸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겼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야단치고 정말 매를 들어서라도 그런 짓을 못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게을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은 비록 뜨고 다녔지만 육적인 눈은 비록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쇠퇴하고 있었고 어둠에 잠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퍼. 이 육적인 눈, 그것은 뜨고 있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눈먼 소경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호라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그리고 교회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마치 책망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눈이 멀어 있고요, 벌거벗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너희들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 재물들, 그런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들이야.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신앙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의 안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 바르면 그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암흑기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영적 암흑기를 대변하는 결정적인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적인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좀 아이러니죠.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참 악행을 저지른다. 그것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또 부모로서 본이 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렇게 빗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주변 민족들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의 그 블레셋이나 암몬족이나 미디안족이나 이와 같은 많은 민족들이 왕을 두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전쟁을 이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왕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만약에 그렇게 백성의 지도자로서 잘 그렇게 지도했던 것처럼 그들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라 사사로서의 그런 직분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다면 아마 그런 요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런 빗나간 행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해 둘 것은 아무리 그 부모가 신앙의 위대한 조상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신앙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부까지 거슬러 가면서 우리 신앙은 4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우리 기독교 가문이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조상들의 신앙과 본인의 구원 신앙은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들 또한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1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우리 주위의 민족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 중에 왕을 선택해야지 이민족이나 타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계속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병마. 당시에 말은 굉장히 귀중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전쟁에서 꼭 필요한 그 존재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솔로몬 왕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여러 처첩을 얼마나 많이 거느렸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 이방신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은금, 재물이죠.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거나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이방의 풍습,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병마를 통해서 그걸 통하여 국가를 부흥하게 하고 국가를 강건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 국가가 안전하고 부강하게 되는 핵심은 누구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마를 의지하고 그것들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세 가지는 금하되 반드시 행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면 그 왕이 될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상금, 일행, 세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비극적 상황, 암울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 사역을 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을 준비하셨다고 했죠. 그 사무엘이 점점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인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정체제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왕정체제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지고 전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최초의 왕인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왕정체제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존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를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그 성공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체제를 준비하셨고, 이제 3장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드디어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는 사무엘을 준비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소인 실로에서부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써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참으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에 잠들어 있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그런 문화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들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실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소인 실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그 성소에서 울려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순절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승리의 사순절, 승리의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슬픔 한량없소이.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소이.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소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